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한 돌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마을 광장 중앙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둥을 약속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둥은 마을의 기본적인 법과 규칙, 약속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기둥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또 모두가 그 기둥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일이 생깁니다. 마을 사람 중 한 어린아이가 이 기둥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호기심에 페인트를 가져와 그 글씨들을 지우기도 하고, 칼을 가져와서 그 글자들을 칼로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호, 신념이 담긴 이 돌기둥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이를 붙잡아서 그 아이에게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아이를 잡으러 아이에게 무서운 눈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훼손했던 그 돌기둥으로 향합니다. 그 뒤에 숨어서 무서움과 죄책감으로 떨고 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쏘아 붙이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니? 아이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물음과 침묵이 여러 번 오갑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인 한 분께서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기둥을 만들 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기둥을 만들 때 거기에 쓰여진 약속들을 새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새기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위해 이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아이는 용서를 받았고 노인과 함께 다시금 그 기둥을 복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 노인이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나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와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엇인가 말해줄 것이 있는 아이로 그 소년은 자라갈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2개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3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모세가 깨뜨렸던 그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직접 그것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돌판을 던져 산산조각을 냈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과 동시에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마음가짐, 그 준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문법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 일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곤혹스럽게 만드시고자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모세 입장에서도 유익한 일이기에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 일이 그의 소고로움만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친히 글씨를 쓰심으로 합력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내일 아침까지 그것을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준비해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준비를 내일 아침까지 끝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촉의 중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순히 서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낫자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확고히 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기형 형태로 써서 스스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상정하는 것이죠.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 간절함을 요구하고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더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으며 일정한 경계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받았던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대면하는 자리가 그만큼 특별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계를 설정하여서 제한을 두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우 특별한 것이기에 누구로부터 방해받거나 오염될 수 없는 그런 순간임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특별한 교제를 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만드신 독특한 관계가 설정된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동참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아침 일찍 상징적으로 보자고 하면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돌판을 대신하여 새로운 돌판을 준비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미 모세에게 밝혀두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고전 히브리어는 비모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음만 표시하고 있죠. 여기서는
욤, 해, 바브, 해라는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테트라 그라마톤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네 개라는 뜻의 테트라, 그리고 글자라는 뜻의 그라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로 네 글자로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야훼라는 발음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중세 이후에 히브리어 네 자음의 아도나이라는 모음이 조합되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불렀죠. 그 거룩한 네 개의 글자와 아도나이에 있었던 그 모음들, 아와이를 합쳐져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 밝혀주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그리고 신실성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이름 지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히필 형태로 사역형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되게 한다, 실현시킨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의 선포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어떤 독립성, 그리고 불변성, 궁극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설명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누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으로서의 일자, 디원을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받아 부동의 원동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은 모든 운동과 변화에는 근원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미니까 밀림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 밀림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원인이 있을 것이고 쭉쭉쭉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것을 자꾸 찾다 보면 무한 회귀가 되니 첫 딱 단계를 찍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의 원동자,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원인으로 갖지 않으며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움직이시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철학자들의 말과 기독교,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원리이거나 에너지이거나 아니면은 의식이 없는 초월적인 실체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6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큰 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는 엘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이방 신들에게도
다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대체로는 큰 신, 신들의 신, 전능하신 신,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능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신 성품, 인격과 함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사벽, 그러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4차원의 벽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로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인간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다시금 강조되죠.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혹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벌과 저주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하는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같은 그런 말들로 인용된 것이 이 본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그가 죽임을 당한다.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의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 본문은 문학적 기교로 보자면 히브리식 비교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병렬해서 제시해 둡니다. 그 둘은 대조를 이루어서 하나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강조시키는 차원에서 비교급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7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수천대에 이르는 헤세드, 은혜와 3, 4대에 이르는 벌, 이것이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라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심판보다 훨씬 크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에 모세가 급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뜻에 항복하게 된 것이죠. 지금 모세의 이 항복은 하나님의 답변으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인격적인 말씀에 그가 엎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은 사실 그의 앞선 모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앞단락인 33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기대했던 어떤 영광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의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보통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런 물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전혀 다른 자기 이름으로 답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본성상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뒷마당에 종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신앙의 대상을 그 행위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 당사자의 열심, 진정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이 그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이죠.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깃든 신령한 힘이 아니라 인간과 대면하시고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초월성보다는 계시성에 있습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어떤 감성, 이런 모든 오감 이런 것들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존재를 뜻할 때 초월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초월성이라는 것보다는 이 계시성을 지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부터 그랬죠. 그러니 이것이 순종하면은 꺼내주고 불순종하면은 안 꺼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법으로서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듬어진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살폈던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모세가 손수 깎아 준비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거친 돌을 다듬고 깎아내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힐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제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한때 기타를 배울 때 생겼던 이 굳은 살이 이제는 없어지고 말랑말랑한 손가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기타 연주를 할 때 왜 그렇게 손가락이 아팠나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을 소홀히 했던 탓에 익숙했던 손끝의 단단함이 사라져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의 굳은 살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준비하여 내 앞에 서라. 신앙의 굳은 살을 만들어라. 영적 근육을 키워라.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받고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소통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깨어진 돌판,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성정은 늘 급박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크지 못하며 자비롭고 은혜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닮은 자로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단단히 서 있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 성품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굳은 살,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